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대림절의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대림절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몇 주에 해당하는 기간이죠? 4주입니다. 4주.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대림절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웰컴 환영하면서 영접해 드리는 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절기요, 환영의 또는 영접의 절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돌아가서 잃어버린 종말신앙, 재림신앙, 천국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다시 컴백,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다시 돌아올 때에는 심판과 결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지금은 좌우지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와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은 일할 때요, 사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산의 시간이 되게 되면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슬픔이 서로 교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아주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 한가운데 오셨던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예고된 그대로 어느 순간 역사 한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의 칭찬과 함께 엄청난 상급을 받았어요. 어떤 상급일까요? 자, 우리 아껴두었던 20절 이하 내용을 한번 쭉, 어떤 칭찬뿐만이 아니고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지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어지게 되는 엄청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니, 목사님, 저게 무슨 엄청난 영광인, 현대적인 시각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으로, 그것도 유대 땅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어디 감히 종이 주인과 겸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요. 자, 우리 제가 한번 맛배기로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문화를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하루 종일 들에 나가가지고 밭을 갈고 양을 치면서 하루 종일 수고한 종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아이고야 너 오늘 하루 수고했다, 이제 와서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주인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태양빛에 나가가지고 셔빠지게 일을 하고 돌아와도 집 안에는 여전히 태산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한 종을 향해서 빨리 밥 지어, 수종 들어, 그 다음에 앉아서 먹든지 마든지, 그 다음에는 내 알 바 아니라고. 이게 그 당시 종의 형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돈 버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물건, 주인의 소유로 그래서 종과 종을 결혼시켜가지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자녀는 주인의 재산 목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만큼 종들을 많이 거스르게 됨으로 인해서 주인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재산 목록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 당시 짐승과 종, 그러니까 이 나귀와 이 종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한쪽은 말귀를 알아듣고 다른 한쪽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당시 종의 현 주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종을 향해 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입니까? 결산을 잘한 종이, 아무 종이나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잘한 종, 소위 말하면 흑자를 낸 종들을 향해 주어지는 칭찬과 함께 엄청난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이면서 56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56년 차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결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새해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의 지나온 한 해 동안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인이 오늘 돌아오신다면, 먼 타국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현장에 처해지게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흑자 인생을 살 수 있는 진정한 노하우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 시각을 접근하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몇 가지 대답거리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비교 의식 가운데서 제발 자유하십시오. 자, 24절 25절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주인으로부터 저주 받았던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을 보십시오. 그는 주인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각각 그 달란트대로,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륜히 알아서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인과 나와의 수익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시험에 든 케이스라고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다음에도 자꾸 신경 쓰는 것이 요한이 신경 쓰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What is that to you? You must follow me. What is that to you? 그게 너와 무슨 상관?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 때문에 시험 든 경우라고요. 계속.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품에 의지해가지고 라삐오 하면서 그 수제자 입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계속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문제 가지고 바로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너!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저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아니 저 친구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시면 나는 이거 뭐야? 나는 1달란트? 아니 내 존재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지금 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니 일할 맛이 느끼게 되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정말 일할 맛이 들겠느냐. 그러니까 막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릇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그릇과 자꾸 비교하면서 일할 기분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인을 향해 가지고 막 볼멘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이라느니, 아니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이런 불안당이라느니 하면서 볼멘소리에 헤대 쌓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없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 같은 종을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그저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 말고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하게 되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여러 번 낙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선생님인 줄 모르지만 학적부에다가 뭐라고 당구장 표시를 하면서 기록했는가 하면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자, 그 학적부를 받아든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학적부를, 통지표나 학지표를 가져왔는데 딱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표시를 했는가 하면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었다면 그걸 보는 여러분들의 심정 어떠겠습니까? 뻔하지요. 뭐 초상집 방불케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를 보세요. 자, 그 기록을 보면서 아이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뭐라고 격려를 했는가 하면은, 내가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너는 열등생이 될 거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과 달라지려고 하면 너는 우등생이 될 거야. 너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 그 순간에 다른 아이들과 절대 비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격려했다는 거. 그 격려의 한마디에 힘입어가지고 이 아이가 훗날 세계적인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되리라고 누가 감히 꿈엔들 생각이 나 있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다른 아무개는 하면 그 순간에 2번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뭘까? 은사가 뭘까? 재능이 뭘까? 자기 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재능, 그 은사를 개발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잘 몰라도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남과 비교하는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 행복은 나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의 주적이 있다면 그게 바로 비교하는 일이에요. 나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져서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비교의 눈, 비교 프레임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행복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코날 대학교의 심리학부에서 이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하게 되었더랍니다. 자, 올림픽 게임 시에 동메달리스트들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이었어요. 굉장히 높지요. 반대로 은메달리스트들의 행복 점수는 4.8이었습니다. 이 은메달 받은 사람들은 금메달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이 은메달의 주관적 가치 또는 주관적 무게라고 하는 것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동메달리스트는 야, 이거 자칫 잘못했으면 그냥 4등으로 밀려나게 되면 메달권 밖으로 밀려날 뻔했는데 그래도 3등 동메달리스트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 동메달의 이 주관적 가치라고, 주관적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은메달의 행복 점수를 훨씬 뛰어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메달 받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7.1이고 은메달 받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4.8밖에 되지.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무서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아니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5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 받은 종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말 것입니다. 나는 나요, 그는 그입니다. 그가 내가 될 수가 없고 내가 그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 부러워하는 사람들, 아니면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 되지 못한 걸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주여 믿습니다, 믿어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정말 믿어도 안 되는 문제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 각자 개성 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비교급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최상급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흑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때를 활용하는 지혜자가 되십시오. 자, 여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분명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흑자 인생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공통점이 뭐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가서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뭐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소위 말하면 개폼 잡으면서 세월 허송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장사. 오히려 때를 잘 활용했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공평해요. 문제는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가만히 보게 되면 재테크 얘기, 영끌족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영끌족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재테크 하기 위해서 영끌족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재테크 못지않게 또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오는 말이 시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질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시테크가 중요하다는 것이, 시간, 주어진 똑같은 시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샤갈로 불리우는 리버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81세에 그림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폴란드 출신인데 9살 때 5달러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맨하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74세에 은퇴를 한 다음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은 파트너가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혼자서 아주 무료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젊은 봉사요원이 달려오더니만 74세 노인을 향해 가지고 여기서 바둑만 두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지요. 이 한마디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화실로 달려가서 10주 동안 열심히 그림을 배운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10주 동안 이제 그림 공부를 하면서 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재능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분이 81세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화가 리버만은 일약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가 그린 그림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1세가 되던 해에는 22번째 개인전을 열어가지고 세계인들을 아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우리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까지 그 어떤 것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다만 우리가 시간 가지고, 다만 우리가 시도하지 않을 뿐이에요. 스스로가 만든 감옥이 뭔 줄 아십니까? 스스로가 만든 나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서 스스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뭐 때문에 스스로가 나이 속에 갇히냐고요. 내가 이 나이, 내가 나이가 몇인데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나이가 뭐 어쩌다는 거예요? 49세로 잊어버리세요. 49세까지만 기억하시고 49세 그 이후부터는 나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나이를 세면서 스스로 죽을 날을, 그렇지 않아도 죽을 날은 다가오는데 뭐 때문에 스스로 나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손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시냐. 이것처럼 무서운 낭비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 도대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져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한 죄목이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죄목을 묻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몰라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와 함께 시간과 기회를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 아니고 생명임을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은 돈이 아니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간과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흑자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때 아니면 기회, 이 달란트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고 흑자 인생을 연출할 수가 있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한번 주인의 칭찬에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주인이 하시는 칭찬의 내용이 뭘까요? 자, 이 주인의 관심은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의 자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에 있었다고요. 질에. 자,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23절 5달러와 2달란트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넘기세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 아니 21절하고 23절하고 뭐 다른 점이 있어요? 나 지금 안 넘긴 줄 알았어. 똑같아가지고. 우리 같으면 21절에서 어이구 10달란트 가져왔구나, 에이그 4달란트 가져왔구나. 어이구와 에이그는 이게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10달란트 가지고 온 종과 4달란트 가져온 종이 어떻게 똑같이 단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떻게 똑같이 주인의 칭찬과 함께 엄청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10고을. 너는 4고을을 다스려라. 4고을. 원님 4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되고 10고을을 다스리는 엄청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네처럼 양 중심이 아니고 질 중심.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주인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주인이 이미 벌써 달란트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나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주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게으를 수도 있고 농땡이를 부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경찰이 없는 새벽에, 그것도 아주 완전 변두리에서 신호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제 경험상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없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시험지 답안을 써내러 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럴듯한 뭐 그거 아니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가운데 자기 자신, 이게 어디 인격뿐이겠습니까? 성실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칭찬받는 종들을 한번 보시죠. 보이지 않는 주인을 보는 듯 섬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외국에 타국에 나가서 오랜 세월 동안 머무는 동안 마치 주인이 우리 곁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런 자세 가지고 아주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이들의 성실성이 오늘에 와서 빛을 보게 되고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국을 여행하면서 리버티 섬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 보신 분들 있습니까? 1886년에 제막된 이 자유의 여신상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받침대까지 92m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m야. 자, 수평적으로 100m는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왜 다 보이니까. 근데 이걸 세워놓게 되면은 100m를 세워놓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끝이 보이질 않는다고요. 자, 한 번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가 헬기를 타고 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그 머리 위에 조각이요, 그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조각을, 그냥 머리니까 그냥 몇 번 그냥 줄 몇 번 그면, 아니 솔직히 갈매기 외에는 누가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자유의 여신상 머리를 내다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볼 수도 없는, 아니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볼 수도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부분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려 조각을 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이는 부분과 똑같이 정교하게 조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꽃꽂이 대신 우리는 이 화분 생물을 올려놓기도 합니다만은 꽃꽂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참 꽃꽂이 아름답게 여기지만 저가 보면 참 허무하다고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꽃꽂이만 해놓으면 와, 참 아름답다. 목사는 맨날 아름다운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좀 더 아주 두 번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보이는 부분들은 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도 있는 거고 불성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한 사람은 그 100m 높이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부분조차도 보이는 부분과 똑같하게 아주 정교하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성실성이라고요. 얼마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5달란트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작은 일을 보신 거예요. 작은 일.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싸가지 없는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녀님, 기업을 만들면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온 세계에 아주 큰 공헌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 한 일이란 고작 300여 명의 고아들과 길거리 환자들을 거둔 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정말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이때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충성하라고 부르셨지 성공하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 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작은 일을 크게 여기면서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오늘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면, 아니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결산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악하고 우리 게으른 종들이 아닌 기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이 곧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이거 아주